살아계시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힘차게 화답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함께 교독한 이 본문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명령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다시 나타나셔서 십자가의 죽음, 또 부활이 성경에 성취됨을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사실 새로운 사명은 아닙니다.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8절 말씀 보게 되면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십자가의 죽음,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무엇이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살아가는 삶이 오늘 설교의 제목과 같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는 증인으로 살아가기를 위해서 다시 한번 저희들의 삶을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위에 계시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격려하고 리마인드 하겠습니다. 인사 말씀 그 말은 우리는 증인입니다.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우리는 증인입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그러면 이렇게 자문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는 과연 오늘도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 모든 일에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사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어떻게 해야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적용으로 정말 증인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잠깐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기에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다면 말씀에 대한 깨달음과 확신입니다. 오늘 본문 보게 되면 본문 44절 45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4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여러분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과 시편이 무엇입니까? 구약입니다. 구약에서 제시하고 있는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 그 그리스도 예수가 오셔서 이 땅에서 모든 걸 이루신 것, 성취됨을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데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마음을 열어서 그것을 깨닫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는 살펴보는 24장 바로 앞부분에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나타나셨던 예수님의 그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있었던 일을 서로 이야기를 나눕니다. 너 들어보았니? 지금 제자들이 그러는데 아니 사람들이 말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대. 정말로? 그렇게 대화 가운데 엠마오로 가고 있는 그 여정에서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동참하십니다. 그런데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고 계시는데 이 두 사람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물어보니까는 그렇게 얘기하죠. 아니 당신 아직도 들어보지 못했느냐? 그 예수라는 자가 부활하셨다. 그러다가 그들이 함께 마을에 머물게 되면서 마을에 들어가서 음식을 하고 그 음식을 축사하시고 떼어서 주었을 때에 그때 비로소 그들의 눈이 밝혀지고 그들이 함께하는 그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그때까지 몰랐던 것이죠. 그래서 그 말을, 그 이야기를 들은 그것을 확인한 이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엠마오로 가지 않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돌아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라고 할 때에, 나눌 때 예수님이 그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보여주십니다. 부활의 몸을 입으신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들이 의심하니까는 자신을 보라고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생선까지 드시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다시 나타나서,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다시 이르시되, 다시 말씀하시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가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 모세의 율법, 선지자의 모든 말들, 시편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내 안에서 이루어짐을 말씀해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하나죠. 너희도 이제부터 증인으로 살라는 것이죠. 여러분의 이 말씀은 굉장히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왜냐하면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들도, 제자들도 이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그를 부르신 목적은, 이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걸 얼마나 그들이 바로 이해했을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애 가운데에, 예수님의 공생애는 크게 두 가지로 저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공생애의 가장 큰 목적은 물론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그것이었지만 3년의 공생애의 삶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셨습니다. 선포하셨습니다. 메시아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기적과 기사와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병자를 고치셨고, 자연을 다스리셨고, 죽은 자도 살리시면서 예수님이 하신 그 메시아로서의 일을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3년 동안에 예수님이 투자했다고 말할까요? 함께 했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와 함께 하시는 과정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증인으로 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3년간 그들과 함께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잘합니다. 성경의 말씀,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내 안에서 성취가 되었다. 이 모든 일에 너희가 증인이라. 여러분, 제자들이 얼마나 이해하지 못했을까요? 복음서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에 십자가에 죽으실 것과 부활하실 것을 최소한 3번 이상은 그들에게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듣지도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그 상황에서도 그들의 생각은 하늘의 것이 아니라 땅에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마가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스크린에 올라오는데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마가복음 16장은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입니다. 11 제자가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11 제자입니까? 가룟 유다는 이미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한 것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왜? 마리아가 안식 첫날 가서 빈 무덤을 보았고 천사를 통해서 예수를 만난 다음에 가서 말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베드로가 그 무덤에 요한과 쫓아가서 봤을 때 빈 무덤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엠마오의 2 제자가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말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다, 보았다 그러는데 아직도 믿지 않고 있는, 믿음이 없는 그 모습. 믿음이 없다는 것은 자신들의 생각, 이해, 경험에 의존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완악하다는 것은 그 믿음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행위라는 것이죠. 3년간을 함께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신 예수를 보았다는 증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허탄한 소리로 들었고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에 내 증인이라. 증인으로 살아라. 여러분, 제자들이 증인으로 살기 시작했을까요? 답은 아닙니다. 노예예요. 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냐면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들을 이제 땅에 두시고 아버지 나라로 돌아가시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에 여러분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제가 그 사도행전 1장 6절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은 사도들이 세 번역입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사도들이 한자리에 모여 있을 때에 예수께 여쭈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되찾으실 때가 바로 지금입니까? 여러분, 이 사도행전 1장 말씀은 누가복음도 누가가 기록했고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입니다. 지금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이 이 1장 6절의 말씀은 바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시기 바로 전입니다. 그때까지도 제자들은 무엇을 갖고 있었냐면 지금 이때가 이 땅에서 우리의 나라를 회복할 때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아직까지도 제자들은 이 땅에서의 삶의 목적을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바로 깨닫고 확신을 가지고 제자로서 아니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 말씀, 마지막에 주신 말씀입니다. 권면의 말씀이고 명령의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주신 말씀은 하나입니다. 너희는 내 증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삶, 오늘 함께 예배드리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되돌아봤을 때에 여러분, 우리 주위에 있는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입니다. 이 모든 일, 십자가의 죽음, 부활을 말하고 있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물론 여러분, 예수님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본문 49절 말씀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49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도 이 땅에 있는 것을 가지고 이 땅에 나라 세우는 것을 가지고 자신들의 왕국, 유대인들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을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여기에 있으라. 위로부터 능력이 있을 때에 이것이 가능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이 땅의 나라는 같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가 우리의 구세주임을 고백하고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는 가운데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입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제자들은 아직까지도 이 땅의 것에, 이 나라의 것에, 이곳에 세워질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성령의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있을 때에 증인될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입니다. 2장에 가게 되면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저희들에게 이렇게 기록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약속하신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았을 때 그들이 가장 먼저 한 것은 뭐냐면 다른 나라 말로 이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나라의 언어로. 여러분, 사도행전 2장의 배경은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은 유대인들이 지켰던 가장 큰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뿐만 아니라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예루살렘을 방문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은 이 당시에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여러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 2장의 내용, 오늘 지금 2장 4절 바로 그 다음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와 있던 디아스포라 순례자들이 적어도 19개 지역에서 온 것을 저희들이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지금 말하는 것,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다른 언어들로 무엇을 말하기 시작했을까요? 이 장을 쭉 내려다보게 되면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을 그들이 말하기 시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그 큰 일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이 모든 일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입니다. 복음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1장에서 나오는 아직까지도 이 땅에서의 왕국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이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입을 열어서 성령 충만함으로 그들이 알아들 수 있는 말로 이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증인의 모습입니다. 증인은 그들이 보고 들은 것을 전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일이라는 것을 저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사실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있다면 아마 담대함일 거예요. 제가 미국에서도 살아보았고 호주에서 살고 있는데 이 증인의 삶은 복음을 전하는 것인데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말씀을 나누게 되면 많은 분들, 특히 이민자들의 가장 큰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이유를 뭐라고 말하냐면 가장 큰 이유는 언어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영어가 짧아서 할 수가 없다고 그러는데 저는 사실 그거는 핑계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모른다고, 영어가 짧다고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사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항상 나누는 내용입니다. 우리의 삶으로 나타낼 수 있죠. 물론 언어로 전할 수 없다면은 여러분, 언어로 전할 수 있는, 글자로 전할 수 있는, 문자로 전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사실 교회로 초대하거나 아니면 필요한 것들을 전해주는 것으로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여러분 선택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사도 요한 1서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그것을 기록하고 있냐면은 그들이 보고 듣고 만진 것을 증거하는 것이라 그렇게 복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만났다면, 우리가 적어도 입으로 고백한다면 내가 만난 그 예수,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는 것, 흘려보내는 것, 또 성령께 도와주셔서 짧은 언어라 할지라도 복음은 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도행 2장에 나오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도전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이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나눌 수 있는 여러분과 저는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인 증인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아가고 있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내게 담대함을 주시고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갈급해하며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임했을 때 가능한 것이죠.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여러분, 나중에 우리가 지난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렸고, 부활절의 의미는 물론 오늘 바로 이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만나는 그날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든지 아니면 다시 오시든지 우리가 주 앞에 가든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건지 맞을까요? 오늘 보면은 저희들에게 증인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물어보실 것 같아요. 너 이 땅에서 그 땅에서 살아있을 때 증인으로 살다가 왔느냐? 왜냐하면 주님 마지막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모든 일에 너희는 증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는 사람입니다. 그 삶을 살다 왔느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복음을 전하는 것은 누군가를 믿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과 저의 힘이 아니에요. 우리는 도구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증인으로 살아갔을 때에, 증인으로 이것을 증거했을 때에 그것을 믿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세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경험 해보신 분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은 여러분이, 제가 그렇죠,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들은 사람이, 어떤 사람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겠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제가 전한 복음을 듣고 반응이 이 사람은 나를 괴롭히는 거야, 나 그냥 놔둬, 왜 그래,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여러분, 똑같은 복음을 전했는데 왜 다른 반응이 나올까요? 물론 성령이 하시는 일이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그 전에 어떠한 삶의
경험이 있었는가? 그것이 바탕이 되어서 내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반응이 나올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증인으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아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아마 증인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이전에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볼 수 있는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과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을 구분하는 것, 아니면은 교회를 다니는 것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날이 언제였냐면 일요일이었어요. 일요일에 아침 11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10시 한 반쯤에,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들으시는 분들도 한 두세 사람 빼고는 다 양복 입고 교회 오는 사람은 요새 없습니다. 근데 그때만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그랬습니다. 미국에서도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아침에 뭐 양복을 입다든지 단장한 옷을 입고 가족을 데리고 불이 나게 차를 타고 어딘가를 향해 가는 사람은 10중 8구 교회 가는 사람이에요. 일요일 날 뭐가 부족해서, 뭐가 아쉬워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물론 요사이는 뭐 복장도 그렇지만 제가 한국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서는 일요일 날에 동일한 시간에 그렇게 만약에 가장이 가족을 데리고 불이 나게 집을 떠나면 다 교회 가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절에도 갑니다. 여러분, 절에도 썬데이 스쿨이 있는 거 아세요? 절도 썬데이 스쿨이 있습니다. 절도 그들이 무슨 찬미가를 부르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일요일날 아침에 어디를 불이 나게 가는 것을 보고 뭐 교회를 다니나 안 다니나 그렇게 말할 수 없겠지요. 한때는 그런 것도 있었어요. 한때는 일하는 데서 내가 뭐 술, 담배를 안 합니다. 그러면은 먼저 나오는 반응이 뭐였냐면, 한국에서 그랬습니다. 당신 교회 다니나 봅니다. 예수 믿어요? 그런 말 했는데 요새는 그렇지 않아요. 요새는 여러분, 제가 연예인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보게 되면은 그런 말 많이 하더라고요. 5년 전에 10년 전에 담배를 끊었다. 담배를 끊은 이유가 예수를 믿어서가 아니라, 신앙생활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건강을 위해서. 그러니까 그런 거 가지고도 사실 술 먹는 거는 여러분 요새 우습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나눈 것 같은데, 한국에 가서 제가 음식을 먹다가, 이게 횟집이었어요. 저하고 제 친구가 그 회를 먹으면 술을 안 마셨더니 그 주인 아주머니가 저한테 나중에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두 사람은 회를 먹으면 술을 안 드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제 친구가 제가 목사거든요. 그래서 목사는 말은 못하고 우리 교회 다니는데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나도 교회 다니는데. 그래서 다 마시는데 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지금은 그렇게 전도하는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정말 없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초대교회사에서 여러분 혹시 그 최권능 목사님이라는 분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최권능. 이름이 기억 안 나시면 그분이 하신 8마디로 전도했던 것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예수 뭐 들어보셨어요? 예수 천당, 그때는 천당이라고 그랬어요. 불신, 지옥. 이 8마디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셨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그때는 천당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지옥, 영원한, 여러분 성경은 분명 저희들에게 영생과 영묘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예수를 믿으면 여러분 복음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알 수 있고 그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 것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나 이 예수를 부인하게 되면 영원한 멸망입니다. 이 모든 일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부활절 예배를 드렸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여러분 주님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저희들이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이 모든 일에 증인이라.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 증인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만약에 살아가고 있지 못하다면 왜 그럴까요? 오늘 본문 51절, 52절 사이에 예수님 말씀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해프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 일을 사도행전에서는 누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에는 이 말씀은 오늘 본문 51, 52절 사이에 일어난 일로 보시면 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오늘 본문에 너희가 하늘의 능력을 받기까지 있으라고 말씀하신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과 제가 만약에 이 사도행전 1장에서 지금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님을 보고 있었더라면 우리도 올라가신 예수님 보면서 이런 말 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또 가시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부활하셨으면 뭔가 하셔야지. 다시 가시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우리 보러 어떻게 하라고요?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하늘에 고정되어 있는 거 맞습니다. 이 땅의 것이 다가 아닌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에 나가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다시 오실 그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죠. 그 사명이 뭡니까?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증인으로 살지 못하는 거 가장 큰 이유가 있다면 자꾸 까먹어서 그럴 거예요. 기억하지 못해서. 영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죠. 제가 사실 오늘 아침에 이 경험을 하면서 오늘 말씀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누가복음 24장의 말씀이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는데, 여러분 오늘 교회 올 준비를 하는 가운데 제가 화장실에 있는데 갑자기 제 아내가 저한테 ATM 카드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여보 이 ATM 카드가 왜 여기 있어? 그래서 제가 보고서는 저 ATM 카드가 왜 여기 있지? ATM 카드는 제 사무실에 있어야 되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는 금요일 날 제가 ATM 카드를 가지고 가서 캐시를 좀 위주로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와서 편한 옷을 갈아입으면서 바지를 갈아입고 바지 주머니 안에 있던 ATM 카드를 빼서 올리면서 이거 가지고 내려가겠다 하고서는 올려놓고 바지 갈아입고 까먹었어요. 완전히 까먹었어요. 이틀 동안 아마 오늘 아침에 제 아내가 저한테 물어보지 않았으면 아마 한국 갔다 와서 찾았을 거예요. 그거 어디다 뒀더라? 아마 그랬을 겁니다. 이틀을 까먹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신 그분이 다시 오실 때까지 증인으로 살라고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는 삶은 선교적 삶입니다. 여러분, 선교적이라는 단어 들어보신 기억 나시죠? 선교적. 기억나셔야 돼요. 기억 안 나시면 우리 본당을 떠난 지 너무 오래되었습니다. 본당에 들어가게 되면 본당 위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사명 선언문 기억나세요? 아마 다 까먹으셨을 거예요. 기억나세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자, 시작. 뭐 일부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들 말씀 못 하시는데 그 본당 들어가게 되면 저희 그 강대상 위에 이렇게 써 있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온전해 가는 선교적 교회. 그 선교적.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할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다른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른 길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우리가 믿을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다음에 나 이제 천당을 가는구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온전해 가야 됩니다. 온전해 가는 것은 변화되어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분의 사랑 가운데서 그분의 사랑으로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건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온전해지지 않으면 그거 잘못된 것이죠.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거 잘못된 거예요. 어딘가에서 뭐가 잘못된 것이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이 변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렇게 도전드리고 싶어요. 저를 향해서도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에도 놀랄 만한 삶의 변화. 물론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한 달에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래도 6개월, 1년, 5년, 10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게 되면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 이런 다름이 있구나. 그러한 삶의 과정이 온전해 가는 것입니다.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맨날 우유만 마시면서 거기서 이거에 시험 들고 저거에 시험 들고 이런 것이 아니라 좀 단단한 것을 먹어도 소화시킬 수 있는 온전해 가는 삶. 하나님 나라 백성은 온전해 가는 선교적 교회 공동체입니다. 선교적이란 말은 미션이란 말이에요. 미션이란 단어는 여러분, 미션이란 단어의 뜻이 뭡니까? 사명이에요. 우리에게는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어떤 사명? 여러분, 오직 하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명이 여러분과 제게 주어졌습니다. 증인으로 살아가야 됨을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를 위해 대속하셨으므로 우리가 새로운 삶을 얻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를 믿는다 고백하는 여러분과 저의 삶 속에서, 그리고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믿고 나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 성령이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먼저는 여러분 주의 말씀 바로 기억하고 명령입니다. 증인으로 살아라. 그리고 성령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는 가운데 부르짖으면 좋겠습니다. 성령께서 도와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통해서,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 물어보시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너 그 땅에 살면서 내 증인으로 어떻게 살다 왔느냐? 까먹었어요. 저 몰랐어요. 이유가 될 수 없습니다. 분명히 저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오직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우리의 집안, 멜번, 온 유대와 호주가 될 수 있고, 여러분 사마리아 타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백인들, 동남아시아 사람들, 통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땅 끝까지. 땅 끝은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이죠.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곳은 내 옆에 있는 사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직 복음을 모르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것이 땅 끝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로 증인되어 살아가는 삶. 주 앞에 섰을 때에 여러분 그 말씀대로 살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저, 그러한 교회, 우리의 일상,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땅끝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